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18장입니다. 1절로 15절까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의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벌써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원로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성찬을 준비하는 한 주간으로 갔습니다. 새벽에 우리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누리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갑자기 아멘 소리가 혹 주네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말씀을 더 폭넓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또 기록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앞에 기록된 말씀을 또다시 기록하시는 경우도 있지요. 그 비근한 예가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을 1장에 쭉 다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것으로 족한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6일째 있었던 일들, 특별히 사람을 창조한 일에 대하여 다시 2장에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또 그 은혜들을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보통 사복음서라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가지의 복음서도 역시 이러한 완충 역할들을 합니다. 그냥 복음서에 하나씩만 기록해 놓으셔도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록, 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 순환에 대한 기록도 역시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모든 말씀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고, 어떤 말씀들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다 좀 더 깊이 있게, 보다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시면 우리는 그것을 잘 주의해서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읽었던 17장과 18장을 쭉 읽어보면 그 내용,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그 부부에게 내가 이삭이라는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갈 것이다 하는 내용이 17장과 18장에 반복되어 기록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18장과 17장이 원래 같은 내용인데 구전되어져 내려오는 것들이 두 가지 버전으로 내려와가지고 모세가 두 개 다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의견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 두 가지는 두 개의 별개의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건은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17장 2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자식 이삭을 세우리라. 그렇지? 언제요? 내년 이 시기에. 그런데 오늘 18장 10절을 다시 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이 두 절의 말씀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아직 사라가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둘 다 내년 이맘때쯤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여러분, 아이가 잉태하고 얼마 만에 나오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죠? 아이가 잉태하고 나면, 임신이 돼도 착상이 되고 나면 이제 9개월하고 몇 주, 10개월이 되기 전에 아이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17장과 18장이 시간적인 순서를 갖는다 그럴 때 그 시간의 차이는 길어야 몇 달입니까? 길어야 2달입니다. 아직 사라가 임신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내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길어야 2달간 상간에 하나님께서 2번 나타나신 거지요. 여러분, 그 이전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년 만에 나타나셨지요? 13년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 13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예 그에게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나타나지도 않으셨는데 이제는 2달 상간에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자 사이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를 통하여 내가 언약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분명히 17장과 18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1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17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8장으로 넘기셔서 18장 1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살 때. 근데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숲에 있을 때, 그래서 뭘 강조해요? 장소를 강조하면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나시죠?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18장 2절 보십시오. 18장 2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그렇죠? 17장에서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18장에서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왜 세 사람인가?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제2위이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두 천사와 함께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차이가 있다면 17장은 하나님께서는 누가 봐도 아브라함에게 용무가 있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 아브라함의 부족함들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면 18장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제 뒤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누구에게 용무가 있어요? 사라에게 용무가 있어서 찾아오셨습니다.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이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차이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는가? 그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8장에 사라를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 왜 굳이 사라를 위하여 다시 찾아오셨어야만 했을까?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 됐지, 굳이 사라에게까지 찾아왔으면 됐을까? 제가 남편에게, 진성황 형제에게 얘기했으면 됐지, 또 굳이 그 김은정 집사님에게 또 전화해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지?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라를 찾아오십니다.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지금 찾아볼 텐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라의 연약한 믿음을 위하여 그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사라는요, 아브라함의 아내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4번이나 강조하면서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고 이삭이라 이름할 건데 내년 이맘때 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통해 아브라함은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아주 즉각적으로 온전히 순종해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식소들 중에 남자 식소들을 다 그날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넘겨짚을 수 있잖아요. 아, 사라도 믿었겠구나, 사라도,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렇게 믿지 못했어요. 왜요? 폐경이 됐거든요. 남편도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갖기가 힘들겠지만 폐경이 됐거든요. 생리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사라 자신이 더 잘 압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사라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철저하게 그 불가능한 상황들 속에서도 자기 남편에게 있어서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치? 그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는데도 사라가 그것을 막지 않았어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믿음을 위하여 그를 찾아오십니다. 만이면 만, 백이면 백, 누구를 잡고 물어보더라도 사라가 한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요. 제가 사모님, 우리 최사모님, 이제 늦둥이 하나 나셔야지요. 괜찮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사모님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볼 거예요. 왜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라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누구를 잡고 물어봐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다고요. 그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잡고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믿어지냐고 물어보십시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건 미쳤나? 이 할머니가 노망이 들었나? 그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걸요?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날 대신하여 죽었다고 해도 믿을까 말까인데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었다는 그 사건이 믿어지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당연한 것들을 넘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한번 보십시오. 사라가 마음속으로 나는 폐경인데 나이도 늙었는데 무슨 아기를 낳겠어?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처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라.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 가운데 언약한 것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불가능해 보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와 똑같이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요. 내 눈으로 보기에는 아니라고요. 내 생각으로 하기에는 상식에 어긋난다고요. 나는 절대로 할 수 없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럴 수 없고 그렇게 믿을 수 없는데 누구는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요. 그 믿음이 없이는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깜빡깜빡 계속 잊어버리는 게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늘 입으로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가 익숙하지요. 나는 못 믿어요, 나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해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에 조금도 곁을 두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생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상태가 나이가 먹고 폐경이 오고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말하였으니 말씀대로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2000년 전에 살았던 얼굴조차 보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건을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주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해 가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처럼 내 나이를 보니까요, 내 형편을 보니까요, 상식적으로 보니까요, 안 돼, 그럴 순 없어, 불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라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를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시면 그 부부의 연약함을 세우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사라가요 얼마나 남편한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둘의 나이 차가 몇 년입니까? 10년 차이 납니다. 10년 차이 나니까 사라가 오빠 오빠 하면서 오빠 아브라함을 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요, 오빠에게 순종하듯이가 아니라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순종하는 일, 선을 행하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 예로 사라를 이렇게 듭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뭐라고요? 주님으로, 주인으로 칭하고 순종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요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데 자기 남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집안의 모든 남자를 불러다가 그날 칼을 대고 시퍼런 칼로 포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아내의 입장에서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도둑질이라도 하고 강도질이라도 하러 엄습해 오면 어떻게 해요? 근데 사라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살아보겠다고 자기의 남편이 자기를 누이라고 하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더러운 요구에도 2번이나 애굽에 내려갈 때, 아비멜렉 앞에 갈 때 2번이나 그 말에 토달지 않고 순종한다고요. 얼마나 잘 순종하게 해요. 그렇게 사라가 순종을 잘하니 굳이 그에게 믿음이 없어도, 믿음 같은 건 없어도 아브라함만 믿음에 서 있으면 잘 끌고 가면 되잖아요. 종처럼 말 잘 듣는 마누라 있으니 그 말 잘 듣는 마누라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남편이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라에게 따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한 부부로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24절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태복음 19장에 그대로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맺으셨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고요. 하나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한 사람에게만 소명을 주어 끌고 가지 않으세요. 두 부부에게, 아니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으니 둘에게 같은 믿음을 주시고 같은 마음을 주시고 같은 소망을 주셔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에요. 가정. 절대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욕하고 모함하지 않아요. 미워하고 시기하지 않아요. 왜요? 한 몸이니까요. 아유, 나는 맨날 이 손이 아픈데 이 손은 이게 병신인가 봐. 이 손이 제대로 말을 안 들어.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 이 손만 욕하는 겁니까? 나 욕하고 스스로 욕하고 다니는 겁니까? 그지요? 스스로 난 이런 사람이에요.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 손만 욕한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지으셨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 갔을 때 둘에게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을 주시고 함께 이끌어 가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저는 신학교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소명을 받았다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목사가 된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요, 목회일을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있어요. 참 속상한 일이지만 아내가 난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당신 계속 목회할 거면 나하고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둔 가정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는 참 귀한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을 받아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불러 쓰실 때 절대로 아내를 방관해버리고 남편에게만 소명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그 길로 끌어가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쓰실 때, 하나님의 길들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아내와 남편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고 같은 믿음을 주셔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십니다. 왜요? 한 몸이니까요. 물론 누구는 더 믿음의 굳건함 가운데 쓰고 누구는 더 믿음이 연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둘에게 한 몸을 이루어 함께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법칙입니다. 사라는 참 순종을 잘하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말하면 즉각 순종하는 일에 토달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도 남편이 하는 일이면 거기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심지어는 손님의 대낮에 찾아왔는데 그 더운 대낮에 찾아온 손님들 대접하겠다고 떡 만들라 그러고 고기 만들라 그러고 음식 준비하라 그러는데 그 더운 때 그것을 준비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기후는요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더운 낮 시간대 3시간은요 밖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요. 그래서 그늘이 쳐 있는 장막이나 나무 밑에서 쉬어야만 했습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저는 양구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군대에 있을 때도요 양구의 더위는 되게 덥습니다. 엄청 더워요. 그러니까 군대에는요 오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더울 때는요 1시간을 자게 해요. 모르셨죠? 군인들도 1시간을 밥 먹고 자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가서 일하면 열사병 걸리니까요. 여러분, 그 더운 때 떡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불을 피워야 돼요. 반죽을 해야 돼요. 사라가 한마디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같이 살만하지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럼 그렇게 끌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시죠. 그 부부의 연약함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사라가 서 있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사라가 되게 하셨는데,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는데, 믿음이 없이 그렇게 억지로 끌려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정의 연약함이죠. 친히 찾아오셔서 그 가정의 연약함을 들어 세우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라의 죄의 연약함들을 세우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보실까요?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서의 그 중심까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고 나무 밑에 사람들이, 이제 새 손님 하나님이 앉아서 계시죠. 그리고 그 앞쪽에 아마 장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처하는 장막이고 그 장막 안에 사라가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그 손님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장막 안에 있는 사라에게까지 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막 안에서 사라가 듣고 피식하고 비웃어 버린 거예요. 아유, 나이가 몇 살인데 폐경이 왔는데 무슨 아이를 낳아? 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왜 사라가 웃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보인 반응이 우리가 읽은 15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악함을 여기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면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이면 좋은데, 그렇게 가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인간,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을 쳤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가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뭐라고요? 거짓말한다고요. 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중심까지 보고 계시는데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저 멀바치게서라도 예수님을 보겠다고 따라 들어갔던 베드로가요, 어린 여자아이가 야, 너도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잖아 라고 3번 묻는 말에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 저주하면서 부인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면, 어떠한 방향으로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요, 안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요? 거짓말은 누구의 겁니까? 사탄의 것이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 그런다.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어요. 사라 역시 그 죄 가운데 있습니다. 웃어놓고도 하나님께서 왜 웃냐고 말했을 때 아닙니다, 나는 안 웃었는데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그 순간을 모면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던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 일을 넘기십니다. 여러분, 사라와 같은 똑같은 경우가 신약 성경에 기록됩니다.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나이가 많은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내년 이맘때에 낳을 것이라고 그의 남편 사가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가랴가 똑같이 웃었어요. 사라처럼. 내가 나이가 몇인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하여
사갈에게 어떤 벌을 내리셨는지 아시지요? 그렇죠. 요한을 낳을 때까지 길게는 9개월, 그지요? 그 시간 동안 벙어리가 되게 하신,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다고. 근데 오늘 사라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죄를 딱 드러내시고 끝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 짓는 데 익숙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대면서 마치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뻐기고 삽니다. 거짓을 때로는 덮고 속임으로 때로는 덮으면서 삽니다. 그런데요, 그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살 때에 우리를 죄를 지을 때마다 내려치셔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를 설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친히 담당하셨을 때 우리에게 비로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오심은 사라의 연약함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의 믿음의 연약함, 그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연약함, 그들의 죄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다시 세우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사라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찬을 준비하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 시간들에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하면서도 그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곱씹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